자, 오늘은 평생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더해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감사했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선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으며 더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한센병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잘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지만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웃들과 더불어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 그 격리된 곳에서 외롭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자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손을 대게 되면, 그 몸에 닿게 되면 그 건강했던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점철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병 환자들이 최소한 50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상의 멀리 있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크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선생님, 이 선생님은 영어로 하면 teacher, 가르치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영어 단어는 teacher가 아니라 master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master는 숙련자, 권위자, 달인, 주인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에 이 헬라어가 에피스타타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권위자,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치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여행할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대셨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금지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나병 환자는 즉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 이후에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의 소문이 온 마을로 퍼졌더라고 증언합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때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아,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 들려진 이 예수의 소문,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죠. 예수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꿈에나 그리던 그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들은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이제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50m 밖에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 곳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행여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그들은 수도 없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을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까요? 긍휼의 눈길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지금까지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그들은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50m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도 그 나병 환자처럼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즉각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아니, 저희 몸은 지금도 이런 썩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내 손가락에 진물이 나는 것, 내 얼굴이 흉측하게 문드러져 있는 것,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니요.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셔야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런 병든 자들, 이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깨끗하게 치유된 그 사람을 보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다라고 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가족들과 만날 수 있고 그 마을에 들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작 치유해 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불평하거나 원명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중에 그 과정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누구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는가? 이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이 자신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그 제사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은 뭐예요? 그 치유의 그 사건 현상을 바라보고 그 깨끗하게 고침받은 자신을 보았다라면, 이 한 사람은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9명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자체, 그 주님을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에게 맞는 그 상황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3가지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죠. Yes, No, Wait. 그것이 우리에게 맞으면 즉각적으로 yes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no,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정력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no.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주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yes, no, wait 3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몇 프로로 응답하시는 겁니까? 100% 응답하시는 겁니다. no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wait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의 은혜와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 9사람은 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받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치유하신 예수를 보고 감사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메스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권위자,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는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권위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이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상대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우리의 모습은 9에 속한 자입니까? 1명에 속한 자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의 소식들을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잃어버린 9명, 그 9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